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죄악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잊은 적이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의 동성애를 옹호, 조장, 미화하는 모든 악한 일들의 근원이 마르고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실 때 끝날까지 세임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돕는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산 충신교회가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단 서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과 중직자, 성도들이 함께하며 성령의 법과 질서 위에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중직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해외 선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좋은 날씨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도 정직한 나눔과
사랑의 교제로 믿음의 도전과 회복이 되어지며 은혜 받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깨달아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을 올려드리오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우리 인생을 핥히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로 인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얻은 소산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먹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한 것뿐이라는 고백으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쌓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날을 기대하며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담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젊음의 시간을 가족과 민족을 위해 바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힘겨운 씨름을 이어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모든 곳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관 3층 사람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2분기 결산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가 여름 성경학교 일정으로 1시 20분에 마무리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주차 및 차량 이동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1일 주일에 평소 예배 시간보다 앞당겨서 오전 11시 45분에 시작됩니다. 해당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 9박 10일의 일정으로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통의 기도, 형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십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반부에서 하는 기도와 후반부에서 하는 기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도자기 하나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를 부서뜨릴 것이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히 질타하는 행위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한 이런 행위 예언 때문에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사장 바스훌과 그의 부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감금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였지만도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예레미야는 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탈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소리내어서 비통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기 민족 속에서 부흥과 회개가 일어날 줄로 생각하고 전하는데 부흥과 회개는 고사하고 심한 반발과 적대감만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고 싶지만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의 가슴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레미야는 쓰디쓴 괴로운 가운데 빠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너무 지쳤어. 왜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14절 15절 이렇게 소리쳐 또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단 그가 선지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하여도 이러한 탈진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안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학생들은 학업 중에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여러분 욥이 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 엘리야가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여기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엘리 위저는 그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거지들이라는 이러한 책에서
아들을 잃은 어떤 부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카트리엘이고 아내의 이름은 말카입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아들을 잃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트리엘은 자신의 슬픔과 비애를 속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속에서 불같이 치밀어 올라 터지게 될 지경이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높입니다. 우리는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심중에 있는 생각을 당신께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당신께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카트리엘은 계속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랑에게 잿더미의 맛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왜 당신은 이런 짓을 하십니까? 무엇을 증명하시라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무슨 진리를 그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테리엘과 마을카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행위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행위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말로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달되고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전달하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 뜻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전반부의 19장에서는 제사장에 의해서 감금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후반부에서는 유다 왕의 궁중에 시위대 뜰에 갇혔다.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갇혔는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백성들은 죽지 않고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고 바벨론으로 갈 수 있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예언을 한다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는데 참 특이한 예언을 또 하십니다.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하면 그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은 70세겔을 달아주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중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이 다 포위가 되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데 사촌이 내 밭을 사주세요 하고 와서 밭을 사달라고 하면 그 밭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를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이 주일날 일어났잖아요. 그런 난리 속에서 여러분의 사촌이 문천 7단지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겠어요? 어떻게든 지금 현금화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지니기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피난 갈 생각하지 누가 그 부동산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 땅을 사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상황은 절망이다. 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와서 이 땅을 기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다소 의아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즉시 순종하여 사촌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매매 정서를 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당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로부터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로 아뢰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앞서 하였던 기도와는 너무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혀있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아무리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이족에게 짓밟힌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미 3번이나 외친 상태이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70년 뒤에 아닙니까? 그러게 자신은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기에 슬프다는 고백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과 왕과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촌의 땅을 사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창조주 하나님께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미워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대하여 문제를 느낄 때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 앞에 서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탈진한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제는 비통의 기도가 아닌 형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제2계명의 근거한 고백을 이룹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천대까지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또한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이 당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므낫세와 여러 왕들의 가정한 죄악의 그 뿌리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의를 무시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하더라도 죄를 꼭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우리 생각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나가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에어컨 끄지 마시고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공로로 인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다 여러분 뵙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천국은 다 들어가는데 상급은 다 달라요. 그 멸류관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행한 대로 줄 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보이는데. 아니면 조금씩 차별합니까? 장남하고 막내하고 좀 차별합니까? 남자 여자를 좀 차별합니까? 뭐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차등을 줘서 대우하는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보고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이렇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면서 대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이라고 대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비유가 있지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침에 7시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 7시에 데려오는 농부에게는, 일꾼에게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9시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9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데려올 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임금을 주겠다 하고 데려와요. 12시 나가니까 또 놀고 있어요. 그도 데려옵니다. 3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5시에도 나가서 데려오는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해질 때까지. 그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딱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6시가 돼서 해가 져서 임금을 주는데, 이게 사실은 먼저 온 사람부터 딱 주고서 보내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맨 뒤에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야,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시네. 그럼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나 주실까? 3데나리온을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딱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오, 기대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7시에 왔던 사람은 그래도 설마 나하고 똑같이 하시지는 않겠지 했는데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도 한 데나리온을 딱 받자마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을 했어요. 아니 어찌해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잘못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 주인이 똑같이 줬겠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지만 그 하루 품삯을 가져가야 그 집안 식구들이 그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일했어도 그 돈은 필요한 돈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이 주인은 다 오늘 이 집안도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다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아침에 7시에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누구냐? 우리들의 이방인들. 예? 우리 늦게 믿었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가운데 주께서 애굽 땅에서라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력으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은 1%도 없어요. 그 당시 군사적인 힘으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고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저는 애굽을 가봤는데, 몇 번 가봤는데 저 내륙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건축. 피라미드도 벌써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나라에서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니하였다. 다 하나님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약속했잖아요. 모세에 이끌림 받아서 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사건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잡혀가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아니하고 왕과 백성들도 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이 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레미야는 이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잘못하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숙부 살렘의 아들 하나멜이 제하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한 그대로 행위 예언을 다 시행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 마음에 두어 복을 주되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쟁 난리통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맺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새 언약,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마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속에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맺을 언약이라 그랬지. 맺을 언약이라. 미래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심으시겠다 그랬어요. 그 땅이 지금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민족을 향하여 새롭게 맺어가시는 영원한 언약, 희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희망의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희망은 한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희망은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주어지는 삶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로마 군병들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희망의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 모르셔요? 절망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 3일 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 예? 플랜카드에 예수 부활을 하셨다. 그럼 악대를 동원하고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무덤 앞으로 가야지.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간 사람 있긴 있어요.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시신에다가 향료값 뿌려주려고 갔어. 예? 소망을 갖지 못하고 갔다고. 예? 다 숨을 죽이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에 비통 속에서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통한 모습 보고 그냥 부활 안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앞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모든 이에게 희망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에 내리신 진노와 심판, 그리고 백성을 일으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궁극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2장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라 내가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나를 보라 희느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네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다. 이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난리 속에 밭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심겨지며 그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주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알리아를 모집하자 이틀 만에 2,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알리아 해서 이스라엘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전쟁 난리 통해서 그 몇만 명씩 러시아에서는 몇만 명씩 몰려왔어요. 5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몰려오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고 나서 많이 몰려왔죠. 근데 프랑스는 전쟁 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어디에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2,000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 30명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 있는 교회가 지원해서 30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150개국에서 지금 알리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태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전 세계 문 나라들이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셔도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그 비통 속에서도 땅을 사며 형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난리와 소문과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그 비통 속에서도 형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때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복된 충신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비통 속에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사천의 밭을 사며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상황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서 이 마지막 때도 넉넉히 형통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온 세상 난리 속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끝까지 형통의 기도를 드리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